오늘 시간에는 교회론 27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직분 가운데 장로와 감독의 위치와 자격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직분이 여럿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하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고린도서 12장 28절이면 사도 선지자 교사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중에서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에 없어진 직책이라고 봐야 되고 선지자들도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물론 마지막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보니까 있기는 있겠지만 이 선지자라는 직책은 사도급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목사와 교사만 남아 있는데요. 이 목사는 원래 목자로 되어 있죠. 포이맨 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책은 없는데 목사라는 직책은 나중에 이제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라는 직책이 생겨지기 전에는 그러면 뭐라고 그 직책을 불렀을까라고 한다면 장로 또 감독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 역사와 변천사죠. 이건 일종의. 그래서 교회의 처음에는 어떤 주의 종을 배출시킬 어떤 그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어떤 훈련을 시켜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었어. 지금은 신학교라는 게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가르치게 되지만 바울은 전도하러 다니게 바빴다는 거죠.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미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일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소아시아 쪽에서 전도를 하다가 북쪽 비두니아로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어떤 그 막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상을 봤죠. 마게도냐인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럼 마게도니아의 첫 성은 빌립보고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는 유대인 10명, 남자 유대인 10명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런데 그 유대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그런 이제 회당이 없는 데는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옛날에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슬피 울렸다 이런 말 있듯이 그들은 강가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중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집으로 오게 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 귀신을 쫓아내요. 완전히 그 헬라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다 가뒀는데 신라와 둘이 같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했는데 도망가려고 자기를 했을 때 아니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해서 그 간수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그다음에 귀신 떠나간 여인 그다음에 간수와 그 집안 사람 이런 식으로 빌립보 교회가 생성이 되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거기다가 무슨 목회자를 파송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전도하기 계속 성에다가 전도하기 바쁜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간수가 아마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초창기는 그러다가 성도가 더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자기를 개척했던 개척자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기 위하여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나자 빌립보 교회가 그 많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견뎌왔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감격적인 편지를 써요. 복음 안에서 서로 처음에 내가 데살로니가 갔을 때도 그 개척 자금이 바나바하고 다퉈가지고 안디옥에서 개척 자금 안 주니까 그래서 어려웠을 때 빌립보 루디아 자주장사 이 사람이 그 선경금을 보내왔었거든요.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에.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번 한두 번 이렇게 더 선경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깊숙이 담아서 엄청 풍성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물론 뭐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준 것 때문에 힘을 내서 잘할 수 있었다. 이런 격려와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보더라도 어떠한 이 처음에는 간수나 루디아 자주장사나 귀신 들렸다가 나갔던 그 여인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표현을 써요. 바울이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에바브로디도가 왔거든요. 그 교회 사역자가 와갔는데 거기 손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줘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놔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요. 제가 신대원 시험에 나왔어요. 신대원 시험에. 그러나 내가 이거 하나를 내가 틀렸어요. 근데 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 그래도 남에게는 그런 성경 박사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깜빡했어요. 제가 그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직분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주신 직분이 뭘까? 내용은 잘하는데 1장 1절을 한 번도 내가 주목이자 그냥 누구는 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또는 무슨 디모데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여기 직분이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넘어갔던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틀렸어요. 그 문제를. 그래서 한이 맺혀가지고 제가 기억해요. 자,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와, 여기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감독들하고 집사들이 있었다. 에피스코포스라는 감독, 에피스코포스와 집사들, 디아코노스라는 이 집사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편지를 볼 때는 AD 62년경인데 2차 전도 여행쯤에 AD 55년경 그 근방이죠. 그래서 세웠는데 벌써 교회가 안정이 되어서 어떤 교회가 나름대로 직분을 세워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집사 직분을 세운 것도 아니고 바울이 감독 직분을 세운 것도 아닌데 교회가 스스로 이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지도자들과 섬기는 자들, 딱 두 개니까 감독은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집사들은 섬기는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다스리는 자와 인도하는 다스리는 자와 그 다음에 섬기는 자로 크게 두 개의 직분이 있다라고 최초로 말해주는 거예요.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는 다스리는 직분과 그 다음에 섬기는 직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들은 다스리는 직분, 인도하는 직분, 이 직분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디도스를 읽어보면은 여기 또 새로운 그 생각을 갖게 해주는 말이 나와요. 디도스 1장을 열어봐요.
감독 에피스코포스와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들.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들하고 감독이라는 직분이 동시에 나와요. 그러면 장로와 감독은 어떤 사이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자, 디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디도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했을 때에 디도는 약간 목회자 수업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체적으로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다스리는 직분을 만들어서 이 세운 직분이 장로, 감독이라 한다면, 목회자의 측면에서 이 목회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디도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목회적 수양을 좀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근데 목회적인 수양을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초기 교회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옆에서 계속 이렇게 옆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교회 자체로 그 바울이 썼던 편지를 계속 끌어모아. 그래서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교회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감이 될 만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거죠.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교회를 관리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관리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을 양육하는, 목양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 구분이 없었던 거죠. 왜? 목사로서 어떤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턱없이 부족해.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장로를 세우는 거죠. 신앙의 인품이 좋고 신앙도 잘 가르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지혜롭고 그다음에 좀 연륜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다 장로로 이제 세우는 거죠. 장로로. 그 장로로 세웠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을 더 잘하는 자를 감독으로 세워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이 감독이라는 이런 말들도 결국에 목회자의 정상적인 어떤 목회자 수업,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중세 시대 가면은요, 이런 사람들만은 전문적 훈련을 시켜서 나온 게 신부예요, 신부. 그 신부 중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개신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만들었던 칼빈이나 루터 다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자의 수업을 받는 거죠. 그다음 라틴어, 그다음에 로마어죠. 그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상식, 철학 다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재들입니다. 거의 루터나 이런 칼빈들은 거의 천재, 성경을 거의 암송할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신학자가 되어지고 그 신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배출되어서 신부가 되는데 신부가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교회 시절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급으로서 장로와 감독이 있었다. 근데 둘은 처음에는 같은 종류였을 거다라고 추정케 해주는 본문이에요. 자, 디도서 1장 5절부터인데요. 9절까지. 이 그레데이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 디도를 거기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지도자를 갖다가. 이때는 목회자 수업을 받은 몇 안 되는 인물이죠. 이 사람은, 디도는. 자,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설명 없이 감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을 지칭하는 표현 같아요. 근데 약간 달라요. 6절 규정하고 7절, 8절 규정이 약간 달라. 그래서 이 감독들은 그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하는 자들을, 특히 이제 그쪽 방면에 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본인이 살고 그 말씀을 제 살아야만이 책망을 해서 성도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직분이 또 있다. 근데 장로일 수도 있었고 이게 장로 중에서 점점 감독으로 바뀌어간다.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목회자가 따로 훈련받지 아니하고 수급이 안 됐을 때 교회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의 인도자를 만드는 거죠. 일종의 우리 침례교하고 비슷한 거예요. 침례교는 목사님이 보셔가지고 평도 중에서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지명을 해서 목회자로 지명을 해서 안수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신학도 보내고. 이게 좀 침례교예요. 우리는 장로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신학부터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신학도 아는 사람 안수 주지 않죠. 네. 우리는 신학을 해서 일반 대학 저처럼 일반 대학 4년 나오고 신대원 3년 나와서 2년 그 훈련을 더 받아요. 전임 전사 인턴십 과정이 있죠. 그리고 2년을 마쳐서 그것도 합격을 목사고시를 합격해야 주는 거죠. 안수를 줍니다. 우리 장로교는 좀 복잡해요. 어려워요. 장로교. 특히 우리 통합측 목사가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침례교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교회의 인도자의 직분을 할 만하다라고 하면은 안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침례교 쪽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달라요. 근데 이때는 약간 침례교 쪽에 했다는 거죠. 그 침례교하고 장로교가 그래서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냐면 뭐가 있냐면은 이 장로교는요.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면 말릴 사람이 없어요. 장로교 쪽에는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은 말릴 사람이 없어. 대학 나와서 시험 쳐서 합격해서 그렇게 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검증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진짜 훌륭한지는 성경 공부해가지고 시험쳐 갖고는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영성이 영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 시험에 그게 없어요.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게 없어. 그런 말이 안 나와. 시험 칠 때는. 그러니까 단점이 있어요. 근데 침례교에서는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잘 가르치지, 귀신을 막 쫓아내지, 영권도 있지 막 그러면은 당신 목사. 그러니까 검증을 받아서 목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또 그 정도 장점이 있다니까. 무조건 이렇게 어느 단체만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장로교처럼 이런 정식 교육을 하되 영권이 있어서 진짜 있으면 진짜 더 좋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온전하지는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과 감독은 교회 자체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자꾸 세워지니까 디도에게 말해. 네가 가서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 장로, 그러다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이 당신은 감독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시켜가지고 그레데 섬에 장로를 가서 세워주라. 왜? 그 교회에서 우리도 장로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가서 그러면은 목회자적인 측면에서 가서 세워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정식으로 신학을 했던 전문가들, 학문을 익히는 거죠. 헬라부터 익혀야지. 신약 성경 가르치려면 헬라부터 공부를 해야 돼. 히브리어 공부해야 되고 로마, 라틴어 공부해야 되고. 왜? 불가타역을 그때는 쓰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히브리 헬라어가 히브리 헬라의 성경책이 이게 갖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천년 동안은 로마가 자기 언어로 번역한 성경책을 썼어요. 이것이 성경이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자 점차적으로 헬라어도 발견이 됐어요. 처음에는 헬라어가 이 원문으로 그 헬라어 쓰였던 성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라틴어로, 로마어로 번역한 것들을 썼죠. 그래서 불가타역을 거룩하다 이렇게 가지고 로마는 그런 걸 썼습니다. 그러다가 8세기, 9세기 넘어가면서 대문자가 어느 정도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고 11세기, 12세기 넘어서 소문자가 발견돼요. 그러다가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했을 때 그때는 소문자 사본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문자 사본은 후대 사본인데 11세기, 12세기 나온 사본인데 소문자 사본을 갖다가 성경 원문이라고 만드는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제가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고만 하라. 왜? 후대 사본이에요. 후대 사본. 그 전에 이 시레산 사본, 바티칸 사본이라고 오래된 AD 4세기, 5세기 사본이 나중에 발견이 돼요. 후대 1800년도에 발견돼. 나중에 대문자 사본은. 이게 대문자 사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때에 소문자 사본들을 모아다가 LJB 형제나 뭐 여러 사람들이 그걸 모아서 이게 성경에 가깝다고 이것이 표준이다 해서 표준 원문을 만든 거예요. 표준 원문은 표준 원문이 아닌 거예요. 말이 자기들이 표준 원문이라고 만들어놨지. 그런데 그 표준 원문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꽉 찼어. 킹 제임스 버전 추구자들. 아니요. 참고해야 돼. 참고. 우리는 대문자 사본을 중요하게. 대문자 사본을 초기 버전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다 누가 해요? 신학교 가서 해도 교회에서 이게 가르쳐 주나요? 아마 저한테 처음 들을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평신도 중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은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어디서 안 가르쳐 줘. 이런 역사들 교회사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 역사, 초기 교회, 중세 교회, 종교개혁 시대 어떻게, 그 다음에 교리사를 다 배워야 돼요. 신론, 인간론, 구원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다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다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원문을 찾아가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각 권의 성경책이 어떤 건지 각 권 성경책을 원문을 직역해서 그걸 공부를 하는, 이게 신학교 하는 일이에요. 오늘 갑자기 신학교가 또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기도 하네. 그러는데 필요하니까 그것이 필요하니까 넣었겠죠. 그러나 신학교 나왔다 해서 다 되느냐? 머리만 똑똑하면 된다니까. 신학교 나오면은 신학교 공부 잘해봐요. 장학금 받는다니까. 영권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독 못해도, 방언도 못해도 목사 될 수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건 항상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하면 반대편을 항상 생각해서 부족한 것을 메꿔 가야 돼. 이쪽이면 이쪽을 더 메꿔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자체적으로 평신도 지도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장로요, 감독, 다스리는 직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으로서는 집사의 직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장로라고 했을까? 왜 장로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직분을 왜 장로라고 했을까요? 프레스비테로스. 이게 우리가 오늘날의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하죠. 우리 장로교를. 이거에서 나온 거예요. 프레스비테로스. 왜 장로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은 원래 비교급으로서 더 나이 많은, 더 늙은, 더 선위의 연장자의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됐죠. 그러면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이 족장 시대는 족장이 다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족장 시대가 지나서, 족장 시대가 지나가지고 이 족장 야곱이 자기의 70명의 자식을, 가족들을 데리고 손자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200만 명을 이렇게 씨를 퍼뜨리죠. 그래서 나와요. 다시 이렇게 나와. 그때의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네가 가서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만세절에 예정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혼자 어려우니 이 회중의 백성의 대표들을 세워라. 그것이 장로다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민수기 11장. 이 전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라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자, 민수기 11장 16절 민수기 11장 1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그래서 장로를 만들어 세워서 당회라는 걸 하고, 당회가 없으면은 교회 운영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지도자들 대표자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들은 뭐라 하냐면은 백성의 연장자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다, 이렇게 말한다. 백성의 연장자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이런 자를 70명을 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의 지도자로 삼은 거죠. 이것이 나중에 산헤드린 공회가 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70명이죠. 찰스나 산헤드린 공회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이렇게 세우라고 한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70명이 시내산에 같이 올라갔을 때 청옥을 펴놓듯 하며 70명이 감격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가 장로가 있었는데 70명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이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가 타락해가지고 백성의 장로와 서기관과 서기관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죠. 이게 장로들이 한다면 우리는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인물이잖아. 나중에 지도자가요 타락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되지 말아야 돼요. 지도자가 타락해버리면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 됐다니까. 나중에 이 장로들이.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자가 세워지면 문제가 크게 일어나요. 교회 공동체가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합당치 않은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렇지만 교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평신도 중에서 누군가는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교회들마다 네 정도면 되겠다. 나이도 있고 인격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영권도 있고 이러면 당신을 장로로 세웁니다 해서 교회가 처음에는 장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가 세워졌는데, 그 장로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도 장로를 세워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15장. 교회도 따라가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6절) 봅니다. 6절.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어요. 이방인들로 과연 할례를 받게 할 거냐, 안식일을 지키게 할 거냐, 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는 문제로 모였다는 거죠. 계속요. 22절 시작.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다라. 그 편에 편지를 붙이르되 사도들과 장로들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장로들이 있었던 거죠. 그 장로의 대표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라는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장로라고 그래요. 장로. 그래서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마띠아를 포함한 12명의 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평신도 중에서 이렇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장로라 그런 거죠. 이렇게 초창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사도들이 이제 없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져 버려요. AD 70년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갔다가 안디옥 교회도 나중에 없어져서 저기 로마 교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아직 없어져서 콘스탄티노플로 가죠. 콘스탄티노플에 가서 이제 나중에 교회가 망해요. 그게 이제 그 교회사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이동을 하게 될 때에 초창기에는 교회가 이렇게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장로들은 원래 장로들의 것으로 간다. 교회를 일종의 관리하는 자로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의 장로를 우리 장로교의 장로 부른 것은 말씀과 가르침을 하는 장로를 장로라 하지 않죠.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교회사를 배우네요, 오늘. 그렇죠? 교회론에서 교회사가 나올 줄 몰랐네. 네, 좌우지간. 네. 자, 17절입니다. 17절. 디모데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앞장서는 그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이 자들을 감독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목사라고 하는 거죠. 관리하는 것은 그냥 장로로 이제 남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와 장로들이었듯이 오늘날은 목사와 장로로 바뀐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는 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의 후임을 이어서 목사라는 것을 세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장로들은 평신도로서 성도를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으로서 장로를 세워간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에 이런 목회자로서 수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는 사람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로서 섬기는 것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또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게 원래는 장로 감독이란 게 있었다가 점차 사라지고 장로는 관리하는 직분으로만 치리하고 다스리는 이쪽 치리하고 책망하는 쪽으로 가고, 말씀 양육하고 가르치는 쪽에는 목사라는 전문적인 직종이 생겨나서 그 일을 하게 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항상 주의할 건 뭐냐면, 그 지도자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 또는 추구해야 될 일인가, 이런 문제예요. 지도자가 되는 것을 추구할 문제인가 아니면 사양할 문제인가, 이런 문제가 항상 있어요. 저는 지도자라는 이런 문제, 다스리는 자의 문제는 영광스러운 지위라고 생각해요. 함부로 할 수는 없으나 매우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영광스러운 지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가르침에 전무하는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서 교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이 되는 거니까. 매우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최고로 영광스러운 지위를 누구라고 하냐면 장로라고 그래, 장로라고. 똑같은 용어를 써요, 천국에서도. 자, 요한계시록 4장. 지도자가 함부로 되어서는 안 되지만 지도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죠. 24 장로들. 그 천국에서도 그 장로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는 장로들이에요. 이 장로들이 두 가지 직분을 수행합니다. 하나는 왕직하고 제사장직을. 5장, 요한계시록 5장 8절 10절까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10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 24장로만 부른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24 장로는 다스리는 직책인데 이 직책의 최고가 왕직을 수행하는 것이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왕직을 수행한다. 제사장직을 수행한다.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에 하나는 검은 글을 들고 있고 향을 들고 있잖아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담당하고 기도를 담당하는 일을 이렇게 24장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래서 천국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지위는 24장로가 되는 것이고 24장로를 포함해서 14만 4천 명이 있는 거예요. 14만 4천 중에서도 1번부터 70번 줄까지 있는데 1번부터 6번 줄은 이 왕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왕직을. 더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에 가면 이거예요. 확인 바에는. 그래서 이 왕직과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러한 영광스러운 직책을 수행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거라고 봅니다. 귀한 거라고 봐요. 그러나 함부로 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야고보 장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3장 1절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선생으로 되어서 그 직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로를 세울 때 합당한 자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 교회가 이 장로, 나중에 말씀 장로를 목사라고 그러고 지리 장로를 장로라고 하는데 이 장로가 잘못 세워지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세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세우라겠느냐?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이 감독은 장로들 중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전무하는 자로 나중에 바뀌었다겠죠. 처음에는 똑같은 장로지만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까지 말씀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첫째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대요. 인격이 책망할 것이 없대. 한 아내의 남편이 결혼해야 돼. 그냥 음란할 수가 있거든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가르치기를. 술을 즐겨서 이성을 잃으면 안 되겠죠. 판단력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굿하지 아니하면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혈기 분노가 강한 사람은 안 되겠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물질에 탐한 사람은 안 되겠죠.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자기 자식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자기 자식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서 지도자가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돼 있어요.
어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자식들이 오늘날 목회자 자녀 보면은 자식들이 비뚤어져 세상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이제 들어오시 얼마 안 된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자기가 잘난 줄 알아버려.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찔러요. 7절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감독을 세우는 기준이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잘 세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 어떻게 사람의 내부를 다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항상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항상 딜레마. 세워놓으면 세워준 거에 대해서 생각해서 내가 여기에 합당치 못한 게 뭐가 있나를 조사를 해서 합당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함량 미달인데 함량 미달을 계속 끝까지 갖고 가려고 그래. 이게 안타까워요. 함량 미달인데도 세워줬으면 그걸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그것을 어찌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사람 이런 직분자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 권리만 행사하려고 그래. 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는 함부로 되어야지는 않겠지만 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거다. 이처럼 귀한 게 없다. 그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온전케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천국 집을 장만하게 되잖아요. 면류관 쓰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죽을 때 슬피 울며 일일 갈 사람이 없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겠느냐? 나는 없다고 봐요. 아무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직분을 세워줬으니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합당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인격을 바꾸고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막 애를 써야지. 어느 누구가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 근데 그렇게 안 와. 한번 직분을 줘버리면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희한해. 희한하더라고. 나는 지금까지 막 계속 봐왔잖아요. 부목사로 10년 이상을 해봤잖아요. 싹 봐왔잖아요. 내가 장로교라는 데에서 제가 살아봤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정말 헌신하고 말만 하지 않고 이런 그 사람이 있었으면 너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거꾸로 그 직분처럼 이렇게 지도자의 직분을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당신을 목사라고 그러고요, 감독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다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란 말은 포이멘,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라고 번역된 감독, 에피스코포스 감독이라는 말, 아까 얘기했던 그 감독이요.
너희의 영혼의 참된 목자요 너희의 영혼의 참된 감독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직분을 감당에 합당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천국에서 이 직분을 감당치 못해서 결국에 책망을 얻는 거지. 그래서 이 직분을 이렇게 맡은 사람들은요 평생에 정말 엄청난 갈고 닦는 정말 그래서 영권을 얻기 위해서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혈기 분노가 안 나오겠어요? 나와버리지. 귀신을 뽑아야지. 그래서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 모든 것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철저히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워서 그 말씀이 성령의 무기가 되고 회개를 통해서 나오는 예수의 피가 나와서 악한 영을 내려보내고 불이 나와서 영적 무기가 되고 칼이 되어서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천국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지위가 그에게 주어질 거다. 결론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도 얼마나 그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느냐, 얼마나 자기를 낮추느냐, 얼마나 자기를 갈고 닦느냐, 얼마나 자기를 회개해서 귀신이 없는 존재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느냐, 얼마나 더 섬기기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느냐, 여기에 딸려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점을 알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지도자들이 었으면 좋겠고, 지도자가 혹시 좀 부족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밀어주면 어느 날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지도자와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가 함께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가 지도자 되기에 합당한 자가 있겠으며 그것을 다 가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올바른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이런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서로 아끼고 섬기고 이 지위와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